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민우입니다. 저의 직업은 교도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도관이라는 게 잘 어울리지 않나 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수용자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되어 빛이 없는 교도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도관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한 수용자가 저를 보고 담당님,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직업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세요? 교도관 할 인상이 아니신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 하는 얼굴은 정해져 있나요? 라고 면박주듯 물으니 그냥요 라며 얼버무리며 민망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수용자는 제가 동사무소에서 민원인 상대하면 딱 어울리는 인상이라고 하기에 제가 성격은 좀 더러운데 보여드릴까요? 라며 뼈있는 농담으로 받아치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관은 거친 수용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때론 더 거친 인상과 성품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론 저에게 교도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변의 반응이 제 인상이나 성품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려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직업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썩 듣기 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친절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순한 성격이어서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번 잘 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가정과 학교 생활도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했던 터라 신앙인으로서의 성실함과 착함 또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나름 인정받는 크리스천이었어요.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서도 착한 사람 되라고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착하고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선배가 추천해준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간 것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곳에서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꿈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신앙훈련이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갈등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듣던 말씀들이 서서히 저의 가치관을 바꿔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세상의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깨졌거든요. 저의 신앙에는 예수님이라는 본질은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찌나 감격이 되던지요. 그분과 상관없이 바리새인처럼 세상과 종교 생활에 갈등하며 그 어디에도 자유하지 못하던 저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 복음은 군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납득이 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저를 지탱해준 힘이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기쁨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에겐 믿을만하고 기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겐 어렵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열매 없고 뭔가 단순 명료하지 못하고 설명하고 구걸하는 듯한 복음이 못내 시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군생활까지 마치고 다시 한마음교회로 돌아왔는데요. 한마음교회는 여전히 말씀으로 뜨겁고 새로웠어요. 지체들은 항상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이 적용된 삶을 나누곤 했어요. 그 무렵 교회에서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는데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비춰주셨어요.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였어요. 저도 부활을 알고 있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부활은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이고 복음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복음은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일 뿐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고 확실한 증거로 인한 믿음이 아닌 지식의 전달에 불과한 복음 증거 또한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였어요. 신분의 높고 천함도, 환경과 상황의 다름도, 개인의 성향 같은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였어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제목 또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아주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부활로 성경이 그대로 꿰뚫어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고 십자가에 죽은 젊은 청년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이 충격적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내가 주인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죄임이 선명해졌으니까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돌이켰습니다. 부활을 통해 복음이 확실해지니 졸업을 앞둔 저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교도관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제 인생의 관심 밖이었어요. 무엇을 하는지도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 없었거든요.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라고 처음 알았던 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 시간에 소개하셨던 직업이 교도관이신 한 장로님의 책을 통해서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 세계의 실사판이라고나 할까요? 큰 감동과 함께 영적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눈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에서는 복음을 통한 멋진 직업으로 기억하게 되었지만 제가 이 직업을 가지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것 같았던 첫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뢰하던 중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생각났어요. 공무원인지라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0.1점의 애누리도 없는 딱 커트라인으로 교도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도관이 되어 처음 발령받은 곳이 청송교도소인데요.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솟아있는 청송은 그 옛날 한 수용자가 탈옥을 했다가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을 정도로 교도소가 자리하기에 최적화된 동네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 곳에 교도소가 4개나 오밀조밀 몰려있으니 직원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나 교도소의 실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교도관들 많이 쓰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라. 부모 말도 듣지 않아 이곳에 온 사람들이 우리 말인들 듣겠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듣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수용자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그들의 교정 교화를 위해 힘쓰는 직업임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직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고소를 밥 먹듯 하는 수용자들.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직원을 괴롭히는 수용자들. 출소하기 무섭게 다시 들어오는 수용자들. 반복된 이들의 모습에 직원들의 실망은 그런 말과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름과 사건만 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 만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자신의 지식과 논리에 반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발했어요. 저도 한 서너 번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아무 혐의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또 업무를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은 한 수용자는 저와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일도 있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기곤 하지만 그런 수용자들을 바라보는 교도관들의 시선이 결코 고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상대하기 위한 쓸데없는 동정심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교도관은 별로 없어요. 춘천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는 수용자의 물품과 몸을 검색하는데 한 수용자가 담당님, 저 모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쓱 봤는데 어디선가 본 낯익은 얼굴이긴 하더라고요.
짧은 순간 청송교도소에서 봤던 그의 얼굴이 딱 생각났는데요. 이걸 반가워해야 하는지 욕을 한번 해줘야 하는지 참 난감한 순간을 허탈한 웃음으로 넘기기도 한답니다. 어떤 직원은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 듯하는 수용자에게 어이 누구누구 집에서 잘 쉬다 왔어? 밖에 나가니 힘들지? 라며 농담 섞인 환영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징벌을 받고 있던 한 수용자가 방에서 소란을 피워 진정시키는데 저를 향해 식기를 집어던지는 통에 살짝 당황하기도 했답니다. 보기만 해도 위협이 될 만큼 온몸을 도화지 삼아 그려진 문신들, 거칠고 난폭한 언어와 행동들,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철사를 삼키는 등의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회 초부터 가장 고민하셨던 한 가지가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였대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마약, 도박, 술에 중독되었던 사람들, 우울, 자살, 생활의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희망이 없던 사람들, 각자의 성격, 환경,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삶이 변하는 것이 너무도 확실히 보였어요.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확실히 보이니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알지 못해 교도소의 아들이 되는 불쌍한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이니까요.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도관의 시야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방에 있을 때에도, 일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접견을 할 때도 직원이 혹은 카메라가 이들을 감시해요. 그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겠지만 저에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수용자가 어딘가를 이동하기 위해 저와 동행해야 하는 길면 5분, 짧으면 1분.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요. 그런 묵묵부답인 사람도 있고 저 교회 다녀요. 라며 다음 대화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때론 그걸 어떻게 믿냐며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물 만난 고기의 기쁨을 감추며 짧은 순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주인 되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요. 상대의 어떠한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언젠간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곤 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수용동을 순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임무는 수용자의 동정을 파악하고 도주 및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에요. 많이 걸어야 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가 더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순찰을 돌다 보면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들이 모인 방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담 밖으로 나간다는 기대로 혹은 불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잠을 안 자고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면 여지없이 주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음입니다. 사회에 나가봐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셋 중 한 사람 정도는 다시 오는 게 현실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한 3번 정도 순찰을 도는데 상황을 봐서 마지막 바퀴에도 잠을 안 자면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는 출소하면 어디로 가냐, 몇 년이나 살다 나가냐 라는 일상적인 대화로 말을 걸어 쇠창살에 가로막힌 창문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그럼 대부분 부푼 기대를 머금은 얼굴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와야죠. 라며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중 관심을 가지고 듣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그들의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전 사람은 변한다고 말하는 몇 안 되는 교도관일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교도관들 사이에서 좋게 말하면 이상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교도소의 기능 중 하나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도소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요. 이를 위해 교도관뿐 아니라 재능을 가진 많은 외부인들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프로그램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용자들에게 일시적인 안정과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한 수용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느낀 일이 있는데요.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술김에 충동적으로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죄책감이 너무 심해 자신도 살아가는 것이 괴로워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그를 CCTV 감시 거실에서 만났어요. 말도 없고 뭔가에 크게 억눌려 있는 듯한 그의 모습은 또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하지만 복음만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자신이 죽인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차츰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굳어있고 눌려있던 그의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전했는데요. 며칠 전 자살로 삶을 마감하려던 한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이더라고요. 쇠창살 사이로 빼꼼히 내민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CCTV 감시 거실을 나와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방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작업장에서 일도 하며 안정적인 생활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검신을 하는데 저를 보고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검신하는 직원은 5이고 자신의 수용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직원 앞에서 검신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번호는 제 자리에 오면 안 되는데도 굳이 제 앞에 서더라고요. 너무도 환한 웃음으로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제자리로 가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제가 검신을 했어요. 짧은 순간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니 아무 말 없이 그냥 환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교도관이 됐는데 선배 교도관이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얘기해준 일화가 있는데요. 자신의 자녀 학교 선생님께서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묻자 그의 자녀는 아빠 교도소 다니는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상할 것 없는 대답인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상해지는 이 대답. 하지만 전 저에게 주신 이 직업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을 포기한 이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요나의 표적, 부활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사명은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저에게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빛이 없는 교도소에서 빛을 전하는 가장 교도관다운 하나님의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